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심장 레위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레위기는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손에 레위기를 이해하는 5가지 핵심 열쇠를 쥐어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레위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만 보면 레위기는 제사 규정, 정결 의식, 복잡한 율법들로 가득 찬 책처럼 보입니다.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우리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마치 오래된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즉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거룩함과 속됨,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어디에서 갈릴까?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 질문에 대한 길을 내주셨고 레위기는 그 길을 예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만한 말로 정리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는 감히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 혹은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 맞는 말 같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냄새 가득한 희생과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고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모습을 보며 죄의 대가를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들을 통해 죄와 거룩함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삶의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저도 처음 레위기를 접했을 때 그 복잡한 규정들 앞에서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지키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실까? 도대체 이 모든 제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의 중심에는 생명과 관계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억압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멀어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분을 닮아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말입니다. 그날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복잡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 사람이 만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개된 진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관계 회복과 참된 생명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5가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체크 1.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레위기는 피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며 존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행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한 후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피 흘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신약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고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 한 번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되었음을 레위기는 수많은 제사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더 가깝게 이끄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의 공로나 행위 혹은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둘째 체크 2.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단연 거룩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전체에서 15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몸을 더럽혀 거룩하지 않게 하지 말라. 레위기 11장 44-4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백성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속한 상태,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음식 규정을 통해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정결 규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덕적 규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그 거룩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 이기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나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셋째 체크 3. 속죄 제물은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각 제사마다 독특한 의미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들이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바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태우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 때문에 부분적인 속죄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하며 그 대가는 온전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이 흠 없는 짐승의 희생은 장차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인 속죄가 아니라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운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대한 진정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이익이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넷째, 체크 4.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레위기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친히 언급하신 말씀이며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리입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거나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레위기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품삯을 제때 지불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이웃에게 더 깊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만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며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섯째, 체크 5. 안식과 희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라. 레위기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히 시간이나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선물이자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의 노동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는 인간의 끝없는 노동과 소유욕을 제어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며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사회 내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즉 매매되었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을 자유롭게 하며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실로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끊임없이 노동하고 소유를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규정들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 전체의 평등과 회복을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깊고 정의로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안식과 희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안식과 해방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우고 세상 속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쫓겨 쉬지 못하고 소유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5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피 흘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사한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한 속죄. 예수님의 희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안식과 희년. 하나님 안에 참된 쉼과 회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핵심 원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새겨봅시다. 오늘 가정에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예안이요 체크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과도 쉽게 대화하며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있나요? 소그룹 모임에서도 매달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함께 점검하고 나누어 봅시다. 혹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세력이 바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어려움을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나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기록하시고 진지하게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줍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옛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과의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로드맵입니다. 레위기 속 피 흘림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거룩하라는 강력한 명령은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삶을 촉구합니다. 온전한 속죄를 위한 희생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실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식과 희년의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레위기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속죄 제물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온전한 사랑과 공의를 몸소 이루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레위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귀한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